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첫 부분에서 실패했던 그런 기록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 인간의 영혼 구원이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출발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길이 막히고, 그리고 전도사역에 초창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영적으로 볼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이 전도사역을 막으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위대한 뜻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일어섰는데, 누구보다도 영혼 구원에 대하여 총사령관이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하는 사도 바울의 모든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협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하자고 나간 것도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라와 함께 출발을 했는데 자꾸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자꾸 막혔던 그 원인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못하게 하시거늘 전도를 못하게 해.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허락도 안 해. 다른 일도 안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간절한 열망인 소원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도 자꾸 길은 막혀도 아시아 땅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지라, 막 인간적으로 신앙의 상식에 근거해서, 이성에 근거해서 인간적으로 막 애를 무지 쓰는 거예요, 해보려고. 근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대단히 기쁘지 않고 불편하고 길이 열리지 않고 즉 굉장히 힘든 와중에 있습니다. 이거 우리들에게 몇 가지 교훈하는 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길이 막힐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길이 막히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앞서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가 신앙의 이 상식으로는 애를 많이 쓰지만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 거다, 저렇게 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다, 축복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의 일반적인 상식을 앞세워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안 돼. 길이 열리질 않아. 신앙 양심이 편하질 않아. 그러죠? 마음에 기쁨이 없어. 이런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감당해 보기 위해서 애쓰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이제 헌신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길을 막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막고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무엇보다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예. 왜 건강하지 못하게 됐습니까? 그거는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출발합시다 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나갔던 동행자가 바나바고 신앙의 대선배 바나바고 그리고 마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중도에서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됐죠. 이것 때문에 여기 전도 팀들이 큰 마음에 낙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 또 바나바가 동행시키자 그러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끝까지 인내해서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해서 돌아갔던 마가, 그 마가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큰 어려움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갔기 때문에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는 전도를 1차 전도 여행 떠났을 때도 그 전도를 못했잖아요. 왜?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가는 바람에 바나바의 마음이 또 바울의 마음이 너무 낙심됐던 거거든요. 예, 어려울 때는 같이 곁에 있으면서도 힘이 드는데 중도에 나 어렵다고 떠나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됩니까? 그 반영이 마가가 떠났던 버가 지역에서는 1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는 전도도 못했습니다. 그 지역에. 거기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마가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회개하여 수리아 안디옥에 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그러니까 자기도 가고 싶은 의도를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가 조카 아닙니까? 그래 데려갑시다. 그럴 때 바울이 안 됩니다. 엄격하게 딱 끊었습니다. 그래 바나바가 웬만하면 데려갑시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다시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일에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의 영적인 신앙을 우리가 다시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데려갑시다. 안 됩니다. 데려갑시다. 안 된다니까요. 데려갑시다. 그러지 말고 다른 일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주의를 하겠다는데 왜 이러십니까? 안 된다니까 왜 이러십니까? 둘이 오늘 교우들 앞에서 심히 다퉜습니다. 웬만큼 다퉜으면 성경에 심히 다퉜다는 표현을 쓰겠어요. 그러죠? 그거 보니까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해지질 않아. 바나바도 뜻을 굽히지 않고 바울도 뜻을 굽히지 않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사람이 여기서 갈라쓰잖아요. 그러죠? 어찌됐든지 간에 두 분이 심히 다퉜다는 건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주의 일로 싸우든 다른 일로 싸우든 일단 교회 앞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에도 말씀했는데 하여튼 화를 냈습니다. 분을 내고 선한 일이지만 그리고서 두 분이 헤어졌어요. 헤어질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봐도 이 두 분이 심히 다투고 난 다음에 두 분이 다시 화해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시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섬으로 떠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요? 주의 종들이 한번 심히 다퉜으면 벌써 심적으로 상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아무리 좋은 그런 조건을 때문에 서로 싸웠다 할지라도 벌써 마귀가 역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또 심히 그렇게 서로 심히 다툴 정도면 심히 다툴 일이 뭐 있어요? 적어도 바울 정도 되고 바나바 정도 되면 교우들 앞에 심히 다투면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교우들 보기.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선하게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럼 우리 한번 기도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그런데 두 분이 대판 싸우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서로 화해하지도 않고 본의 안 된 거죠 전혀. 그리고 더군다나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 한 사람씩 데리고
그냥 전도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냥 전도여행 떠나면 안 되지. 지금 서로 마음에 분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고 이러면 충분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심령이 두 분이 다 치료를 받고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아직 심령이 서로 두 분이 바울에게서 바나바는 그런 신앙의 스승 아닙니까? 은인이고 이런 사람하고 대판 싸울 정도니까 마음이 많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시간의 여유를 갖고 떠나기 전에 뭐 꼭 여러분 뭐 오늘 가서 전도 안 하면 뭐 꼭 무슨 뭐 하늘이 무너집니까? 예. 중요한 것은 바울이 중요하고 바나바가 중요한 거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오랫동안 평생을 해야 될 주의 종들이 일단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기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마음의 상처를 치료를 하고 그리고 두 분이 충분히 화해를 하고 그리고선 편안한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6장을 보면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 당신이 그러면 그렇게 해보려면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내 뜻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떠나버린 거예요. 이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땅에 올라가면서 1차 전도여행이 아시아에서 전도했잖아요. 올라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 전도가 안 돼. 길이 막혀. 열리질 않아. 그리고 신앙 양심이 대단히 힘들어. 마음에 평안이 없어. 영광스러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떠나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으시죠? 우리가 제일 먼저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 무언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길이 자꾸 막힙니까? 안 열립니까?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러면 먼저 교우들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세요. 혹시 화목하지 못한 게 있는가?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우들과의 관계, 혹시 주의 사역자들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없는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는 항상 거룩한 소원, 평강으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거룩한 소원이 지금 있는가? 그거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명목상으로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 명목상에 여러분 주님만 앞세우고 일하면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죠. 여기 영혼 전도하러 나가는데도 안 되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러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그날도 잠도 안 오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오죽하면 여러분 주간에 피곤해서 일을 했으면 밤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무슨 쇳덩어리가 아닌데 근데도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밤에 잠이 안 오는 경험 계시죠? 너무 고민이 되고 힘드니까. 그래서 밤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정말 며칠 만입니까? 환상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마게도니아인 사람 하나가 서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면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는구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순종을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밤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오늘요 아시아 땅에서 참 이렇게 성령께서 길을 막고 길이 자꾸 닫히고 마음은 불편하고 해도 우리가 성경 보면 바울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표현이 참 여러분 길이 막힙니까? 마음은 원해로 돼 열리질 않습니까?
마음이 대단히 불편합니까? 신앙 양심이 괴롭습니까? 그럴 때에는 오늘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의 환경이 방과 같습니까? 깝깝해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좋을지도 모르는 어둠이 있습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우선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하는 교훈을 여기서 깊이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가 제일 싫어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님이 제일 싫어할 때 형제들 간에 싸울 때잖아요. 하여튼 제일 꼴대선이 보기 싫은 때가 형제들 간에 토닥토닥 싸우는 거예요. 그러죠? 저도 이 어릴 때 기억 하나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고구마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갖다 놨습니다. 근데 서로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막 서로 형님하고 저하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빼앗고 싸우고 막 이 자식아 하고 막 그냥 앙앙대고 싸우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팍 들어오더니 이놈의 새끼들 사이좋게 먹으라고 쪄가지고 갖다 놨더니 다 이리 꺼내놔 싹 다 뱉더니 그냥 내쳐버리더라고요. 아무도 먹지 마. 그때 그 어리시들의 그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게 뭡니까? 교우들끼리 서로 토닥토닥 싸우는 거 제일 꼴보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아예 주의 역사가 끊어졌다고 보셔야 돼요. 오늘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서로 주의 일을 잘해보자고 서로 다퉜다 할지라도 새롭게 시작할 때는 서로 화해하고 시작을 해야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오늘 안 나가면 뭐 여러분 당장 하늘이 무너집니까? 2차 전도여행 좀 일주일 늦추면 어떠고 한 달 늦추면 어떠고 1년 늦추면 어떻습니까? 예? 오늘 안 나가면 무슨 큰 벼락이 떨어집니까? 왜 좀 더 충분히 기도할 만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시작했냐 그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날 밤에 부부가 싸우고 나면 그 다음날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해도 일 되는 게 없잖아요.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되는 게 없어. 용기도 안 나고 힘도 없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낙심만 생기고 그러잖아요. 예, 출발하기 전에 시작을 하기 전에 아내가 먼저 사과하든지 남편이 먼저 사과하든지 여보 미안해 내가 남편인데 이렇게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정말 미안해. 예, 당신의 보호자인데 내가 오히려 당신을 해치는 사람이 됐으니 정말 미안하다. 내가 머리인데 머리 굿을 못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이러면 사과하든지 아내가 또 여러분 기도에 아내가 더 많이 하시니까 여보 미안해. 내가 그만 앵앵거리면서 당신 속을 팍팍 긁었는데 정말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요새 며칠 기도 생활을 못했더니 그만 마음이 뒤집혀져가지고 사탄이 역사해서 여보 정말 미안해 하든지 예? 용서하는 자가 힘 있는 자니까 품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나면 용기와 힘을 얻고선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 나가면요 되는 것도 없고 괜히 짜증만 나고 신경질만 나고 에라이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도 마지막 때에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마지막 때에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장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그렇죠. 그래서 아내들이요. 하고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마지막 부분에 아내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아내들에 대한 글이 많죠. 왜? 아내들에 대한 역할이 크니까. 그 다음 남편들이요. 내 아내가 너보다 더 연약한 그리신 것을 깨달아. 그리고 앞으로 생명의 유업을 천국에서 같이 누릴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기도가 막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세계적인 호텔 체인망, 세계적인 호텔 제국을 이룬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힐튼이죠, 힐튼. 힐튼은 적어도 세계 80개국, 2600개 호텔, 48만 개의 객실을 망을 만든 창업자입니다. 콘라드 힐튼. 예. 이분이 호텔업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좀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고생하면서도 신앙을 가르쳐줬던 자기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 그래서 좀 어머니를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좀 벌었을 때 다이아몬드 보석 가게 가서 다이아몬드를 샀어요. 어머니가. 평생 어머니는 생각도 안 해보고 살던 그 어머니의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비싼 걸 좀 끼워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좋은 걸 사가지고 참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어머니를 크게 기쁘게 해주려고. 그래서 엄마, 내가 선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딱 여니까 다이아몬드 반지예요. 그래서 엄마 손 이리 줘봐 하고 끼워드렸는데 엄마가 얘야 고맙구나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끼지를 않는 거예요. 끼지를 않아. 왜? 이 힐튼의 어머니는 굉장히 검소한 여인이었습니다. 검소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기뻐하지 않는 부인이었어요. 근데 엄마의 이런 마음을 모르고 그저 자기가 다이아몬드 반지만 끼워주면 엄마가 그거 반지 끼고 돌아다니면서 이 자랑하고 뭐 이 자존심이 높아질 줄 착각을 하고 이걸 끼워드린 거예요. 엄마는 그날 한 번 끼고 다시는 그거를 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힐튼의 자서전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선물을 할 때 상대방한테 물어보잖아요. 제가 뭘 선물해드리면 좋을까요? 상대방이 기뻐하는 걸 준비를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진짜 선물이지, 그냥 다이아몬드 하는 건 내가 좋아서 한 거지 상대방을 생각한 건 아닌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 주의로 내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주님은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그거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막 기뻐하시겠지 하고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죠. 이렇게 되니까 사달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명목은 분명해. 뜻은 분명한데 길이 자꾸 막혀 열리지가 않아. 그렇죠. 오히려 우리 본문에 충격적인 말, 성령이 허락치 아니하신지 성령께서도 허락하지 않아. 예수의 영이 막아. 그러죠. 이런 사태가 저와 여러분 한 해의 걸음에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오늘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바울이 여기 무시아에서 드로아에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이 비로소 열려지게 된 것 아니겠어요? 바울 기도 없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 열망하는 거죠. 마치 결혼한 자식들이 하나하나 전화 한 통이라도 줄까 하고선 기다리는 그런 노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듣기를 열망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봐도 우리 하나님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나 그걸 귀를 기울이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없을 때 얼마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냐 하는 것인 거죠. 아시는 대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야바의 법정에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둔 예수님 바로 그 전날 밤에 3번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이야, 어떻게 수사 돌아가는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코앞에서 눈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같이 말씀 나누지만 저주를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욕도 별로 안 해봅니다. 욕도. 그러죠? 맨 교회방만 나오면 맨 일상의 언어가 욕이잖아요. 그러죠? 예, 저도 참 깜짝 놀랄 때가 우리 손자놈이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 간에 막 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걸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실습을 하더라고요. 실습을. 제가 막 충격을 받습니다. 걔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실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와가지고, 야, 이 녀석아, 저보고 그래. 아니,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기분이 너무 상해가지고, 아니, 할아버지 보고 이놈이, 항상 집에 오면 할아버지를 집 밑으로 보는 건 내가 인정을 하지만, 예, 그러죠. 예, 여러분, 여기 말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저주를 할 수 있습니까? 저주 해보셨죠? 저주가 뭡니까? 에이, 찢어 죽일 놈아. 에이, 피로 먹을 놈아. 이런 게 저주잖아요. 예? 가다가 엎어져도 사고만 날 놈아. 예? 예? 가난하다가 피로 먹을 놈아. 이런 게 다 저주잖아요. 그러죠? 그런 저주를 어떻게 주님에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가깁스라 빌립보에서 그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할 때 가로막지 않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16장에 주님 말씀하셨죠? 예, 시몬아, 예,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정신 좀 차려라. 예, 제발 정신 좀 차려. 네 배후에서 강력하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너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냐? 예,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무슨 인정을 앞세워가지고요. 사람 인정 많은 사람 참 귀하지만요. 그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인정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일의 방해가 될 수 있고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대단히 주님 위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서라.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목사가요. 집사님은 사탄이야 사탄 그러면 아마 기절해버릴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은 사탄이야! 그럼 기절하지 않겠어요? 예, 베드로야 사탄아! 이러버리죠. 여러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발 좀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아시죠? 겟세마네의 뜻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기름을 짜다. 기름을 짜듯이 온몸을 짜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세 제자는 돌 떨어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잠만 포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또 와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또 가서 또 보니까 또 잠자고 앉아있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그러니까 너무 피곤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또 얘기하면 하면 또 일어났다가 또 잠포자고 또 세 번째 좀 일어나서 기도 좀 해라 그러면 또 잠포자고 그러고 있잖아요. 3번 세 번씩 하면 뭔가 좀 이게 좀 생각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형님이니까 얘들아 이놈들아 주님은 저렇게 막 땀을 팍팍 흘리고 그게 막 핏방울처럼 모세혈관이 팍팍 터져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잠만 포자고 있으면 되겠냐? 좀 정신 좀 차리자. 우리가 좀 야야 이 자식아 좀 야고보 이 요한이 이러면 좀 정신 차려. 예수님이 여기 잠자라고 여기 데려왔냐? 너는 잠자는 장소만 바뀌었냐? 장소만 바뀌었어? 안방에서 자더니 또 여기 데려왔는데 또 여기서 또 자냐 이놈아? 어이구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일어나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든지 자꾸 잠이 쏟아지면 주님처럼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정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일어나면 되잖아요. 일어나면 그러죠.
저희 교회에서도 저도 새벽에 여기 피곤하니까 우리 교우들 다 피곤하시잖아요. 그런 일어나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또 늘 일어나서 기도해요. 왜? 앉아서 기도하다가는 잠들어 버리니까, 피곤하니까. 그러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때 깨어서 기도했더니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근데 거기서 잠만 자다가 결국은 가야바 법정에서 주님을 3번씩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이 큰 사달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면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그러죠? 요번에 근본에 광주 화양동에서 아파트 무너지는 거 여러분 보셨죠? 외벽 꽉 무너지니까 이제 거기 그 회사는 끝난 거죠. 그런 회사한테 어느 누가 자기의 여러분 건축 시공을 맡기겠어요? 이제 망한 겁니다. 근데 신문에 보니까 작년 봄서부터 벌써 이상한 징조가 그 아파트 건축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계속 건의했다는 겁니다. 이거 아파트 짓는 거 대단히 우리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불안합니다. 이거 조금 좀 시정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건의가 묵살이 됐어요. 그러죠? 더군다나 이런 겨울철에 공사하는데 특별히 주의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외벽 공사를 하면 철저하게 그걸 말리는 다음에 시멘트를 붓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말려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점검을 해서 그 위에다 올려야 되잖아요. 그 상식 중에 상식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길이 자꾸 끌어지면 돈 많이 들어가고 인부들도 대금 자금 줘야 되니까 빨리빨리 공사를 빨리빨리 그만하느라고 하다가 왕창 무너지고 왕창 망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제 올해 1월달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인 기초공사를 다시 철저하게 다지고 난 다음에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속사람이 병들면 겉사람도 병들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무슨 여러분 엄청난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아버지, 저는 주님을 위해서 큰 일도 못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엄청난 사도 바울처럼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저한테 엄청난 하나님이 자금을 줘가지고 엄청나게 주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무슨 미천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본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만 내 몸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속사람 살고 또 내가 중보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저에게 기도에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기도하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 쉽고 하는 것 같아도 그 결과와 영향력은 너무나도 폭발적입니다. 그러죠?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이런 이분들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된 겁니까? 가장 작은 일, 기본적인 일, 기초적인 기도 생활부터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왕창 무너지는 거 보세요. 왕창 무너지는 거 보세요. 베드로 무너지는 거 보세요. 마귀가 보고서는 아이고 네가 수사도냐. 아이고 참 주님도 답답하시다. 너를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이 아파트 막 팍팍 무너져 내릴 때요. 이거 그럴 줄 알았다. 그거 전문가들이 참 정말 얼마나 가슴을 찢고, 거기에서 죽은 사람만 지금 몇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안에 갇혀 지금 있는 사람 건져내지 못해서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다 죽은 거. 몇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 생사람 6사람을 그 속에다 놓고서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지금? 한 사람 겨우 건져냈는데 그 사람도 죽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큰 사달을 일으켜놓고선 여러분 겨우 마무리를 시키려고 그럽니까? 오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지금 긴장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파트는 계속 팍팍 붕괴돼서 넘어지지. 그렇죠? 이번에 여러분 올해 들어와가지고 아시는 대로 북한에서 초음속 미사일을 지금 몇 번이나 쏘지, 3번이나 쏘지 않았습니까? 초음속도 보통 초음속이 아니고 극초음속.
이거는 우리가 방어할 수 없는 미사일이라 그러잖아요. 2분이면 저기서 쏘면 이게 서울에 떨어진다 그러는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와, 이거 만약에 한 발 시청에 떨어지고 한 발 인천공항에 떨어지고 몇 발만 떨어지면요, 수도 서울이 완전히 발칵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방어도 못한다는데. 예? 서울 무너지면 뭐 전국 무너지는 건 순식간 아니겠어요? 도미노처럼. 와, 이거요. 예. 이럴 때 민족의 파수꾼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오늘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오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때 비로소 정성기도에 들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주의 뜻이 이제 정성기도로 진행이 되질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유럽으로 건너간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합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고, 또 그 다음에 또 기도하러 가다가 계속 기도를 앞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쭉쭉 열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길이 막힐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을 살피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과의 관계를 살피고, 그리고 혹시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그걸 바로 몇 개만 바로 조정을 시키면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길을 열어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또 올 한 해 내내 우리가 기도의 기초 위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